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그리고 66절에서 72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6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죄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가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물론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바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가장 마태가 강조했던 것은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기록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다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떨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죠. 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봐라 쌤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너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가 공관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렇게 끝내면 완전히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기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할 말도 없지만 베드로를 이 상태로 끝내버리면 참 어떻게 하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에 그 맨 마지막 장에 베드로를 다시 살리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으심과 더불어서 어떤 사역에 대한 그런 어떤 사명을 다시 지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베드로의 부인은 정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충격적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충격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크죠. 어떤 것이냐면 결국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너졌죠. 자기 자신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의 상황을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갔던 갈릴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이 없는 그런 갈릴리였어요. 그런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로 돌아갔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무너졌던 것들이 얼마나 심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떠나지는 않겠다. 부인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무너졌어요. 근데 이것이 꼭 나쁜 것이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인간 베드로로서는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제자 베드로로서는 다시 살게 되는,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인간 베드로의 삶은 끝나고 제자 베드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있고 나서 처음에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이적이 나오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안진뱅이였던 거지를 일으키시는 그 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무엇이냐? 바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라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은 이제 무너졌던 것이고 그것은 끝났던 것이고 이제는 무엇이, 어떤 삶이 되는 거죠? 바로 예수 이름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에요. 참 재미있게도 우리가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막간 신학,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명령으로 기도도 하죠. 기도할 때 우리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명령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는 치료받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명했잖아요. 내가 명했죠. 예수 이름으로 명했지만 그러면 내가 하는 겁니까? 여기 함정이 있는 것 같죠? 예. 분명히 이 문장의 주어는 나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 일어나라. 예. 일어나는 거예요. 예. 병든 자 일어나라. 치료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이 문장의 주어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치료하는 은사가 있어야 그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라고 얘기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문장의 실질적인 주어가 되는 거예요. acting subject라고 얘기하는 것, 그 실질적인 주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는 나지만 실질 주어는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 하는 것, 그것을 그러면 왜 내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만 나는 내가 내 입술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그 예수 이름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어떤 일하시도록 하는 것에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말하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이름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으시지만 내 입술에 담아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이제 정말로 사도 베드로는 그동안의 주어가 나였어요. 내가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고 이제 예수 이름이 주인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삶이냐?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내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내가 주어가 항상 나의 삶의 주어가 나였던
그런 삶은 이제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도 오직 예수 이름이 중심이 되는, 예수 이름이 주어가 되는, 예수 이름이 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베드로의 실패죠. 그 실패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는 그런 부정적인 실패가 아니죠. 바로 제자로서의 삶, 믿는 자의 삶으로서 다시 일어나기 위한 그런 실패고 그런 좌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나는 좌절해야 되고 나는 실패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제자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고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복음서들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우리도 믿는 자의 정말 온전한 삶으로 우리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이 행하시며 예수 이름이 주 되시며 예수 이름이 온전히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사는 것,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